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저희 표가 뭐였죠?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셨는지요? 아멘입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요, 곳곳에서 올해 단어,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 사자성어 이런 식으로 그 한 해를 요약하는 그런 단어를 선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곳에서 저마다 나름대로 한 해를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선정을 하였는데, 그 중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발행하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가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뭐예요? brain rot.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뇌가 손상되거나 뇌가 썩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뇌가 멍해지는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를 왜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하였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보죠? 셀폰에서 올라온, 특히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소셜미디어에 올라있는 그런 저품질의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도 많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컨텐츠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저품질의 컨텐츠를 과소비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단어를 brain rot, 내가 썩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상에 수많은 그런 정보와 뉴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을 주는 그런 컨텐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유튜버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컨텐츠를 올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뭘 늘리기 위해서 올려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올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조회수가 많으면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올리는 이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 그 내용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러든 간 상관없이 가능하면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내용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자신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 뉴스로 사람들을 뭐예요? 선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나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과 귀를 통하여 좋지 않은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망가지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유튜브에 올라있는 양질의 말고요, 저품질의 그런 컨텐츠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거보다 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한 해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그 대상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사셨는지요? 2024년도 신년주일 1월 첫째 주일에 제가 저희 교회 표어인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감히 누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뭐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CCTV로 감시하고 계시는구나. 뭘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요, 그냥 하나님의 감시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또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뭐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코람 문도의 삶이다. 라틴어로 문도라는 말은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람 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데오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코람 문도는 어디 앞에서예요? 예, 세상 앞에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 데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수평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2024년도 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표 아래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교회예요?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교회예요? 듣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초에 결단했어요. 다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분만 대답하세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셨나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4년 예사람 성교교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 준비를 하는데 조금 길어요. 한 5분 20초 정도 되는데 한번 이 시간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 마지막을 알기에, 그 끝을 알기에,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알기에 주가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시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당신과 신앙생활하기 싫어하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박수하고 감사드리고 2024년을 마무리 지으면 될까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사흘 뒤에 2025년 새해를 그냥 맞이하면 될까요?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목사야, 내일 송년주일에 2024년 있었던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하여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다냐? 이게 정말 다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PR이라는 말 아시죠? PR. 한번 보시면 그 정의가 뭐냐면 이 PR이 뭐의 약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Public Relation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요. 조직, 개인 또는 기업이 대중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과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PR이에요. 그렇게 PR의 주요 목표는 뭐겠습니까?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와 또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P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기업에서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 PR을 하려고 할 때 그 회사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에 있어 일어났었던 잘못되고 나쁜 일에 대하여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PR에 대해서 한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 기억나시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이게 PR. 근데 원래 PR의 그런 개념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PR만 그런가요? 송년주일이 되면은 수많은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그런 활동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성도님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영상에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좋지 않은 일들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들어가요? 좋았던 일들, 기뻤던 일들, 의미가 있었던 일들, 최상의 장면들을 뽑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죠. 조금 전에 저희가 보았던 우리 교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물론 시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짧게 만들긴 하지만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좋았던 일들, 최상의 장면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편집하여 넣은 것이죠. 뭐에서 넣었다고요? 편집. 예, 그렇습니다.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편집하여 이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조금 전에 보았던 저희 교회 영상은 저희 교회 2024년 역사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안에는 예사랑 선교회에 속한 그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나 어떤 사회 속에서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어요.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사셨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듣는 삶,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셨는지요?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이 한 목사 자신도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했거든요.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갔지만 뭐 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한 것, 능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각각 자신의 2024년도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기를 원합니다. 보기 좋은 것들만 편집해서 뽑아놓은 영상이 아니라 편집하지 않은 풀 영상 그대로 한번 이 시간 돌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갔었던 그런 때도 있겠고요. 또 사단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마구 흔들리며 실족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새해를 맞이하기에 대표적인 두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는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는 다짐 이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항상 드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도는 감사요, 회개인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흔들렸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게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안쪽에 있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무는 이 한 해에도 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쭉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뭐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요, 매년 새로운 표를 만들어서 그 표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항상 매주 앞에 있던 뭐가 안 보입니까? 배너가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2024년도 표를 이제 떼내고 새로운 배너 2025년 표를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울 수가 없어서 오늘은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2025년도 표가 있는 배너가, 스탠딩 배너가 여기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매주 주보 보시면은 주보 맨 위쪽에 올해의 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신년주일에는 이 표가 사라지고 2025년도 표가 새롭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시작되었다고 스탠딩 배너에 있었던
2024년도의 표어를 떼내고 2025년도 표어가 설치가 되었다고. 주보 앞에 2024년도 표어가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2025년도 표어가 실렸다고. 2024년 표어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2023년도, 24년도 그리고 내년 2025년 표를 보면요. 표 문구가 다 달라요. 2023년 작년 표현은 뭐였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 기억나시죠? 그 다음 올해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년도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교회. 표 문구는 다르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표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선교 등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도의 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2024년 표도 이틀 뒤 12월 30일로 끝나는 표가 아닙니다. 이 표의 내용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목사님 왜 이렇게 돈 들여서 표를 바꿉니까? 사실 교회 표가요, 매년 바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교회 표는 그냥 하나만 세워서 쭉 가도 됩니다. 평생 표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표를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무슨 부여가 안 될까요?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이렇게 또 표어를 정해서,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분야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면에 있어서 표어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2024년 12월에 2024년 13월이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겠어요? 물론 새로운 달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달보다는 새해, 새로운 연도를 맞이했기 때문에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비록 표의 문구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2025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년 후에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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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주님 안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람 선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